우리 교회는 지난 1년 반 이상 주일 아침마다 62회에 걸쳐서 마가복음 1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부터는 베드로 전후서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결이 잘 되는 면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베드로 사도, 이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마가 선생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전해주어서 마가 선생이 잘 기록해 놓은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 전후서는 그렇게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믿는 신자들, 이 신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 자신이 직접 교훈하는 책입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을 읽은 뒤에 베드로 전후서를 이어서 읽는 일이 좋은 일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설교할 본문이 두 구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은 오늘 설교는 빨리 끝나겠구나 하고 기대하겠지요. 그래, 어린이들에게 먼저 퀴즈를 내겠습니다. 근데 이 퀴즈는 너무나 어려워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 힌트부터 드립니다. 힌트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무조건 틀린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아마도 영어 성경을 읽어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퀴즈가 나갑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는 원래의 맨 첫 단어, 더 지적적으로 말하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맨 첫 단어가 원래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모르랴 하겠지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편지의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니까요. 첫 단어는 예수님이요 하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이 편지의 맨 첫 단어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이어서 설명하는 뒤에 붙은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첫 번째 퀴즈는 너무 어려웠지요. 그래, 이제 맞출 수 있는 조금 쉬운 퀴즈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여기저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좀 용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긴 잘 안 들려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래, 나중에 보면 베드로 후서 다음 편지 1장 1절에서는 사도가 자신을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쓴 편지에서는 첫 마디를 자기 원래 아마 부모님에게서부터 받았을 그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이제 베드로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시몬에게 주신 새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다시 마지막 퀴즈가 나갑니다. 베드로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기저기서 막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라 어린 사람들이라도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 바위, 그것입니다.
그래, 요한일서 1장 42절이 이게 생각할수록 뜻깊은데요. 이제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지 않습니까? 그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 형제 시몬을 그 다음부터 성경 구절 인용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 이 수리아 전역을 아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리아 전체에서 쓰는 옛 히브리어와 비슷한 말이 아람어인데, 게바는 아람어이고 이 아람어를 그 당시 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님은 이 아람어를 쓰셨을 테니까 너는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몬이 예수님께 나온 그 첫날부터 벌써 예수님은 그가 장차 게바, 베드로라고 불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2년쯤 지난 뒤에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몬이 바른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다시 그 이름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 이 베드로전서의 맨 첫 마디인 베드로라는 이름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새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베드로, 반석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교회 앞에 소개하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정반대되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정말 반석 베드로인가? 아니다. 나는 반석이 아니라 흔들리는 갈대였다. 신앙을 고백한 그 직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는 말씀을 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부인하다가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탄이다 하는 가장 심한 책망, 죽어도 잊을 수 없는 질책을 들은 사람이 나다. 그뿐 아니라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무슨 반석이냐? 나는 도저히 반석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다시 내가 베드로 반석인가? 그렇다. 나는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치명적인 잘못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 반석이다. 주님께서 나를 처음 보시던 날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 바울 사도의 고백과 똑같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 그러고 보니 모든 게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나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이 상반되는 두 가지를 합쳐서 완전히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한 죄인으로서 회개의 복음을 교회에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자도 똑같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 우리말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는 이 첫 마디를 읽으면서 다음 세 가지를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이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직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아무개 대사, 여러분 같으면 아무개 과장, 아무개 부장 하는 거랑 같은 식이잖아요. 이름과 직함,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이름과 직함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있고 그 사실을 교회 앞에 밝히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도니까 베드로만 그래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나도 그래야 합니다. 신자는 누구인가 하면 새 사람이 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할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뭘 하고 살아야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이름과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둘째로, 이 말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기에 이제부터 그가 전하는 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왕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읽는 베드로전서의 모든 말씀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어명으로 알고 받아야 마땅합니다. 셋째로,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그냥 쭉 이어서 읽을 때 저자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말은 지극히 짧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 두 마디 뿐이에요. 반면에 자신의 편지를 받는 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소개하는 말은 아주 길고 곡진합니다. 뭘 알 수 있어요? 말하자면 베드로는 죄인의 치명적인 자기중심성 또는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된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1절에)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합니다. 크게 5군데의 큰
지명들이 줄지어 나오네요. 이곳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대강 아실 수 있도록 어제 우리 교회 단체 카카오톡방에 지도를 보내드렸습니다. 미리 보셨기를 바랍니다. 전체로 그 지도를 그냥 딱 보면 아래로는 큰 바다, 지중해가 있고 위로는 흑해가 있는데 그 지중해와 흑해 사이에 있는 아주 넓은 땅덩어리 속에 요 5 큰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지금은 튀르키예에 속한 지역들입니다. 옛날에는 튀르키예를 터키라고 했지요. 튀르키예는 국토의 면적이 우리나라 남북한을 다 합친 한반도의 전체의 한 3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그 5 지역을 다 합치면 그 튀르키예의 남부를 제외한 중부와 북부 중부에 그 해당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 요 편지에 수신자들이 사는 지역을 다 합치면 대개 한반도 전체 면적의 한 2배쯤 될 것입니다.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우리나라 전국이라고 해봐야 우리나라는 지금 남한이잖아요. 남한. 여기 전 남한 신자들에게 누가 감히 편지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따지면은 한 남한의 4배에서 6배 정도 되는 넓은 지역, 한반도 전체의 2배쯤 되는 지역에 흩어져 사는 신자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읽으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회람서신이에요. 돌려가면서 읽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를 생각할 때 이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바울 사도의 편지, 바울 서신과 비교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가령 바울 사도의 편지들은 대개 특정 지역, 곧 로마 아니면 고린도, 아니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콕 집어서 편지를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예외적으로 갈라디아라는 상당히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신자들은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서도 읽고 또 이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도 읽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바울 사도의 편지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읽으라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베레아나 빌립보 교인들도 이렇게 사도로부터 편지가 왔으니까 필사해서 보내주면 읽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고 대개 그렇게 하였을 것이겠습니다만 편지의 1차적인 쓰는 목적이 그 교회에 일어난 고유한 문제를 다루려고 이 편지를 쓰니까요. 바울 서신들은 갈라디아서를 제외하면 대개 그래요. 한 교회에 보내요, 편지를.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 특정 교회의 사정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말하자면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 전역에 함께 당하고 있는 그 시대의 어려움, 그 얘기를 다룰 수밖에 없고, 바울 사도처럼 고린도 교회 특정 문제들을 짚어내면서 요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없을 수밖에 없지요. 수신 지역이 엄청나게 넓으니까. 그런 점을 미리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절에 맨 마지막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말이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흩어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 디아스포라 그러면은 들어보신 분도 있지요. 흩어진 사람들, 그런 뜻이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넓은 지역에, 한반도 2배도 넘을 이 넓은 지역에 여기저기에 신자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나그네라는 말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 미리 잠깐만 보면 이 1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교훈하시고, 그 다음 장 2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니까 벌써 1, 2장 앞부분에 나그네라는 말이 3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 신자의 정체성, 이 자기가 쓰는 이 편지를 받는 신자들의 정체성이 뭐냐에 대한 인식이 그의 마음에 꽉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편지의 앞부분에 3번이나 반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그네라는 이 말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야 하는데 이 말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는 신자를 가리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신자를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그네란 무엇입니까? 일단 아닌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과거 청록파 시인의 시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라는 시구처럼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여행자가 아닙니다. 신나는 들뜬 여행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타향살이를 하는 타향민, 외국인 이민자와 아주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래 설령 그 지역에 뿌리 내리고 아주 오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몇십 년을 살든지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그 지역에 계속 3대째 2대째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는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면에서 아주 불편함과 이질감을 느끼고 삽니다. 낯설다고 느낍니다. 나는 외계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부당한 무시와 비난을 받습니다. 이게 나그네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를 가리켜 나그네, 타향민, 망명객, 외국인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신자의 본향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적은 하늘에 있는데 실제로는 이 땅, 곧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타향민이라는 사실은 성인 신자들에게도 중요하고 청소년 신자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청소년 시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또래 집단 아닙니까? 친한 친구들 그룹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따돌림을 당하면 아주 비참함을 느끼고 우울해집니다. 그렇지만 내가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가
나의 믿음 때문이라면은, 나의 신앙 양심 때문이라면은, 혹은 교회 생활 때문이라면은, 곧 주일에 예배 드리느라고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은, 그때는 우울감을 느끼는 대신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나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동전에 앞뒷면이 있듯이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타향민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면이라면은,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 다음 2절이 잘 말해줍니다. 이 나그네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신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신자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신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나 이 목사의 무딘 말로 2절에 나오는 이 삼위일체적인 진술의 깊이와 중요성을 100분의 1이라도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전체로 말한다면,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성부, 성자, 성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에 삼위 하나님으로만 규정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세례 아닙니까? 신자가 맨 처음 되는 단계, 성인 세례든 유아 세례든 간에 세례의 본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한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복된 세례식이 있었는데, 신자는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거룩한 트라이앵글, 그 거룩한 삼각형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전체로 보면 삼위 하나님이 신자를 둘러싸고 계시고 규정하고 계신다. 나는 그런 사람이지.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고, 다음으로 2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 뼈대 핵심을 먼저 간추하기 위해서 2절을 전체로 그 뼈대를 딱 추리면 뭐가 되냐면, 신자는 누구냐? 가장 짧게 줄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그 2절 거의 뒷부분에 나오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게 신자의 정의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이게 바로 신자의 정체성이고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건 훨씬 나중에 뒤에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결과로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말을,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넓은 5 큰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골수 유대인인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한다는 게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래로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베드로 사도는 거의 2000년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이 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 귀한 말을 이방인 신자에게 적용시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특권의식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빛나고 빛납니다. 이 중요한 도리의 적용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그저 한 가지 예로서 은연중에 나는 이 교회의 초창기 멤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새로 가입한 신자를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의 그 의미를 거꾸로 이해하다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된 거지 않습니까? 강고한 선민의식, 그러면 선민의식 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선민의식이 있고 병든 선민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민의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째 나 같은 자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시면 세상에 하나님은 마음이 넓기도 하셔라, 찬송이 우러나오면 올바른 선민의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민이야 하고 시선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하면 그걸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특권으로 완전히 둔갑을 시켜요. 그러면 저것들은 개와 같은 이방인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보다 더 나쁘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이 선민의식은 방향성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거지 않습니까? 믿음은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고, 내 믿음 이러고 나를 바라보는 순간에 믿음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둔갑해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민의식은 건전한 면이 있고 불건전한 면이 있는데, 선민의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기쁘게 하고 한없이 든든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2절 맨 앞에서 말씀하는 대로 단순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읽어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도록 선택받은 것이겠습니까? 모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 오늘도 매 주일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계신 저 하늘이 나의 고향이고 고국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나의 이 신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이 땅에서는 타향민인 것이고 타국살이 하느라 외롭습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렇지만 돌아갈 고향과 고국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일깨워 주려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설교의 절정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2절을 더 자세히 보면 먼저 하나님의 선택의 출발점이 나오고, 다음에 선택의 과정이 나오고, 마지막에 그 선택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에 성부, 성자, 성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차례로 다 관여하십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각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귀한 존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셔요. 우리가 훌륭해서 고귀한 존재인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기에 우리 각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귀한 존재입니다.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심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미리 아심을 한자로 하면 미리 예자에 알지자, 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지력을 가지시니까, 앞날을 다 내다보시니까 쟤는 나중에 착하게 나를 믿을 거야. 그래서 우리 2000년대에 누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거야. 이런 걸 미리 내다보시고 미리 아셨다. 하나님의 지금 예지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단순한 머리로만의 지식이나 무슨 명함 주고받아서 어느 회사 과장님이시군요, 이렇게 아는 피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뜻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야다, 안다는 말의 원래 뜻이 그거예요. 그래 처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들을 때 나는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는 말이 그 뜻이지 않습니까? 또한 훨씬 더 중요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으로서 잡혀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드리신 기도, 그 기도에 나오는 말,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 말,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때 안다는 말, 나 예수님 알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부부간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걸 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안다는 말을 정확히 알았고, 예수님도 히브리 사람으로서 안다는 말을 정확히 이렇게 쓰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신자를 미리 아셨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없는 부성애를 품으시고서 부모의 사랑으로 각 신자를 아주 깊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해한 사랑, 바다보다 깊고 넓은 사랑, 하늘보다 높은 사랑, 그것이 선택의 궁극적인 원인이요 출발점입니다. 이것 이외에 선택의 원인은 없어요. 둘째로, 그럼 이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과정으로 실현되는 것입니까? 성신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현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부터 사랑하셔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존재가 없으니까, 아무 존재도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 어떤 존재를 하나님은 아시고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가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곧 하늘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예전에 요한복음 3장을 말씀드릴 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인데, 그 아노센, 거듭난다는 말은 뜻이 두 가지예요. 위로부터 난다, 두 번 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한 번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두 번 태어나니까 신자는 다 거듭난 사람이요, 그 거듭난다는 말의 또 다른 중요한 뜻은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으로 나는 거죠, 그게. 그래, 성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신 사람을 이 역사의 가도에서 부르셔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 본적지를 이 땅에서 하늘로 바꾸시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순간부터 이 본적지가 타향민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식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를 본받아서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된다는 말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에 속한 분이 아니고 피조세계와 구별되는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초월성. 이 세상 어디에 속해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되어 계시는, 피조세계와 구별된 창조주시다. 완전히 다르지, 차원이 다른 거지. 이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본원적인 뜻인데, 이 피조세계에 속한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그 사람이나 물건이 또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니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신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점점 더 거룩하게 해 가시기에 신자는 이 세상에서 점점 더 이질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거룩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까짓 게 뭔데? 그게 뭐가 나의 권위가 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그게 다 악하고 거룩하지 않은 건데, 성신께서 신자를 거룩하게 하시면 점점 더 이 세상과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참 신자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관이 점점 더 달라집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 의미 있게 여기는 것, 좋게 여기는 것이 점점 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외계인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참 신자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동료 신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이해받기를 바라지 마세요. 이해를 많이 받으시고 아주 칭찬을 받으십니까? 신자답게 못 사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같은 편은 다 우리 편이니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거룩하게 살아보세요.
예수님처럼 비난을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모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친구 사회에서 함부로 내가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해서 따돌림을 받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지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따돌림을 받으면 당황하지 마세요. 그게 원래 여러분이 갈 길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우리의 운명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좋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이 세상과 계속 평화롭게 지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계속 불편해. 이건 아니지.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런 걸 좋아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이 없을 때 맨날 모여서 뒷공난하는 게 그게 옳은 일이야? 하나님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 근데 그런 말 난 안 해. 그럼 뭐 너만 깨끗하냐? 이런 말을 들어. 이런 건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거룩하게 살아보십시오. 계속 불편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갈 길이에요. 성신께서 거룩하게 하시니까.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 곧 죄요. 그 죄가 모든 비참함의 궁극적인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사람의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목적은 자기 아들로 딸로 선택을 하셨어. 원래 출발이. 그러면 어떤 사람 돼야 돼요? 순종하는 자식이 돼야죠. 하늘 아버지한테. 안 그래요? 그게 순종의 목적이에요. 아니, 선택의 목적이에요. 순종하는 자식으로 인격과 생활이 변화되는 거, 하나님의 모든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이게 선택의 목적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 속에 빚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순종하는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불순종한 모든 죄와 반역을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 선택을 했다고 이쁜 사람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선택을 해놓으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 수가 없어.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네. 그리고 이 죄는 정말 지옥 가야 될 죄입니다. 원래. 그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신다. 이게 선택의 목적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니까 굉장히 정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거룩한 선택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신, 성자, 성부, 성자, 성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총력을 기울이시니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이 남아있는 더러운 죄와 연약함과 많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모되어 갈 것이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순종하는 자식들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알량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일하심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자신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입증하는 것일 뿐입니다. 구약의 이스마엘과 에서가 할례,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교인이었지만 자기 발로 하나님 나라를 나갔듯이, 그리고 신약 시대에 가룟 유다는 심지어 12사도 안으로 택하심을 받았지만 자기 발로 그 복을 차고 나갔듯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노력 덕분에 우리는, 모든 신자는 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양면으로, 곧 나그네라는 말과 성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우리의 두 가지 정체성을 일깨워 준 뒤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을 선언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말은 교회 안에, 그리고 각 신자 안에 은혜와 평강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주어져서 어느 만큼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냥 공치사 인사말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 말은 사도의 기도도 아닙니다. 이건 강복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왕의 사자로서 왕이 내리시는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선언이 유효하게 됩니까? 2절이 답이잖아요.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탁월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강복 선언을 하도록 사도의 위치에 두셨으니 이 선언을 사도가 그저 약한 인간으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에 실질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강복 선언의 효력이에요. 그 효력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성신님, 저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왜 그토록 극진한 사랑과 은혜와 노력이며 심지어 아드님의 목숨과 더운 피를 부으시는 그 만극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인지 죄인인 저희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예배와 기독교의 전체는 신비이오며 찬송이오며 하나님을 향하여 올리는 거룩한 송영일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사랑하시면서 저희를 자녀로 택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신님, 저희를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모시켜 가시니 그 인내와 그 애쓰시는 일로 인하여 성신님을 송축합니다. 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피를 뿌리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주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의 모든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즐거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도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덮으시고 압도하셔서 저희의 이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두가 다 순종하는 자식들로 변모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